그 텔레비전 볼 때 그냥 예사로 보죠. 김정은이 박수 들어오면 박수 칠 때 그 간부들 어떻게 박수 칩니까? 손을 어느 정도 올립니까? 여러분 요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참여하는 사람 박수 칠 때는요 이렇게 안 칩니다. 어떻게 쳐요? 눈썹 위로 올려가지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완전히 북한의 그 주체사상에서 그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숭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수 치면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눈썹 위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자, 우리 MD 사역 사명가를 불렀는데요. 1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겼어요. 2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새로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새로 십자가를 바로 못 세우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걸 바로 세우게 되어지면은 4절에 보면 정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면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정인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전도부터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냥 알미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했죠. MD가 뭡니까? 여러분 책 없는 사람은요 옆에 같이 보세요. 예. 지금 시작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가가 뭐냐 팀 전도거든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부부인 사람은 같이 앉아주시고 목사님도 저기 결혼하셨죠? 예. 그 짝이 어디 있죠? 여기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세요? 여러분 빨리 짝을 찾아가세요. 그 우리 여기 신도회라 그러죠. 여기서는 예 맞아. 신도회별로 뭐냐면은 앞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신도회별 식구들끼리 빨리 만나세요. 예.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옆에 짝을 찾으세요. 예.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나 진도 안 나갈 겁니다. 빨리 짝 찾으세요. 예. 우리 목사님도 남자분이니까 장로님하고 같이 짝을 짓든지 어쨌든 짝을 지어주세요. 예. 혼자 있으면 진도 안 나갑니다. 예. 빨리 짝을 찾아가세요. 그래 장로님 목사님 옆에 가는 게 맞지? 예. 예. 그쪽 뒤에는 짝이요? 짝이요? 근데 왜 그럼 멀리 떨어졌어요? 예. 가까이 좀 붙으세요 좀. 예. 신도에도 뭐냐면 혼자 있지 말고요. 그 남신도에 여신도에 그 봐가지고 같이 꼭 짝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 지금 나 진도 안 나간다 그랬죠? 예. 그 여기 있는 우리 남자분 이 짝은 또 누가 이루어야 되지? 예. 그래요. 예. 저도 대전에 이사 온 지 한 10년 되다 보니까 거리의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냥. 예. 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도 앉을 때는 짝이 앉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최고의 짝인 게 뭐냐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예. 자, 11페이지 봅니다. 1년만 미치자 11페이지입니다. 1년만 미치자. 책 제목을 잘 보세요. 책 제목에 1년만 미치자 11페이지 보세요. 예.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MD 사역이란 무엇인가 나오죠. 그래서 MD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M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미디에이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미디에이터라는 단어에서
M자하고 D자하고 따서 MD. 자, MD는 뭐라고요? 미디에이터의 약자입니다. 미디에이터 약자고, 뜻은 뭐냐면은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자, MD 뜻이 뭐라고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다리 놓아주는 부동산 중개인, 결혼 중매인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땅에는 다 MD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MD가 안 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MD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MD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그걸 우리는 중보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그 12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러세요.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아픈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죄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일단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정설에 의하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예정은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해주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숙제를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 글자대로 하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잖아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거 갖고 이제 안 돼요. 왜요? 이단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니까. 이단들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이단들은 말씀 더 많이 알아요. 이단이 왜 이단 되는지 아세요? 말씀 때문에 이단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이단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하고 이단은 다릅니다. 사이비는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건 사이비지만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끝이 다르다. 똑같은데 보니까 자세히 보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5절이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라니까 그러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부처님 하나님 아닙니다. 천지 신명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요즘 WCC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어떻게 돼요? 다 정상에 올라가면 만난다고. 진리는 다 같은 거라고.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요, 죄인. 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다고. 중보자. 그 중보자가 영어로 뭐냐면 미디에이터예요. 여기. 그래서 MD, 알고 보면 MD는 누구예요? 거기 성경대로 하세요. MD가 누구라고요?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중보자가 MD라고.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누구라고요? 왜 여러분 성경대로 이야기 안 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에 나와요? 그게 그 앞에 왜 단어를 빼먹습니까? 뭐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고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MD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요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MD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으로 오셨을 때 MD 할 수 있지, 사람으로 오지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MD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복을 주셨죠. 이때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보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이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있어요. 육신의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직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슨 피조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피조물은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본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니까 엄부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깨어지긴 해도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15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면은 위에 세 가지 성품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미지, 창조하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적응하지만 인간은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건물도 만들어 버리고 빛도 만들어 버리고 의자도 만들고. 이거 다른 동물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 성품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성품이냐? 종교 성품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친피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원숭이잖아요. 근데 어떤 신을 섬겨요? 여러분 종교성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 그러니까 세상 정치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요 누가 왕이에요? 주먹 센 놈이 왕이요. 그러나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법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힘 가지고 안 돼요. 그걸 만약에 하면 그건 독재라 그래요. 힘으로 하는 것은 독재예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심지어는요 추장들도, 글자가 없는 족속들도 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문법이든 성문법이든 간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게 되시면은요 그들 공동체에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켜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추방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정치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뭐냐면 다 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 기분대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아무리 이렇게 살고 싶어도요, 지금 나라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독교만 개신교만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야기하면 그 불법으로 만들어라 버리면요, 우리 전도도 못해요. 목사님 설교도 못합니다. 동성애, 거기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고받으면 우리는 붙잡혀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경도 불법이에요. 불온서적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그 내용 넣어둬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법은, 성경에서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마음속에 보면 각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우리가 짓기 쉬운 각자의 죄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죄를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겉으로는 아무리 잘생기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모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깨우쳐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은 말씀에서 또 명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을 나도 내 이웃에게,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뭐냐면 십자가 전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전달자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하는 것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는 지옥을 이야기할까요? 천국을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천국이겠죠. 여러분, 지옥도 영원한 세계예요. 천국도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애썼습니까? 선행을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 이것은 사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들도 제 문제 이야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단이냐고요? 중보자가 문제예요. 중보자가. 우리는 사람을 없이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들의 교주가 중보자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교주가 중보자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교주가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하다가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것은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돼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준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부터 만나야 되느냐? 나부터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천국 가려고 하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옥 가니까 우리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뭐 똑똑하고 뭐 어려워서 우리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영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로 오겠어요? 육으로 오겠어요? 영으로 오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육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본체가 뭐죠?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뭐로 왔다고요? 사람으로 왔다고. 사람으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났기 때문에 남자에게 후손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어린 양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이제 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그냥 영접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영접은 뭐냐면 양의 머리에도 손을 얹는 거예요. 왜 손을 얹죠?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 전가되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은 누구의 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죄 아닙니다. 누구 죄? 나의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를 칠서니까 이제 내 죄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성경은 안수만 해갖고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됐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보면 멱을 딴다고 하지만은 이 신약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어린 양인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죽죠. 근데 어린 양 예수가 죽을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죄인된 나가 죽는 거예요. 누구가 죽는다고요? 죄인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제 사함을 받은 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은요 무겁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지게 되어지면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무조건 무겁고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또 재밌는 일인지 몰라. 왜? 내가 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나의 옆에 누가 같이 지게 된다고요? 내 속에 보면은 보혜사 영이 내게 임하셨잖아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뭐 하냐면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때는 예수님은 죄인의 지금 우리 값을 대신해서 죄인처럼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의 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라고요.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를 다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했다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어지면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사람인 나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부활하는 거예요. 의인은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오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고.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시면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그 삼일체 이름을 열심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뭐냐면요, 육체의 사람인 나이지만은 내 속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이제 감동을 줘요. 감동을 주면 우리는 뭐하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셨을 때에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즉각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도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이 십자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이죠. 10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둘씩 짝 찍고 난 뒤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랬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말씀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로마 시대죠.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수형이 있고 뭐 단두형이 있고 하형이 있고 십자가형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털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들었죠? 그럼 그때 당시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죄인이 지는 거죠. 어떤 죄인? 도둑질한 죄인요? 거짓말한 죄인요? 아주 흉악 무도한 죄, 큰 죄를 짓는 자가 십자가 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제자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잖아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본을 보여주지 않고 너희들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냥 내가 나중에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본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찾고 있어요. 교회 안에 뜻밖에도요, 전부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MD 사역이요, 제가 봐도 정말 놀라고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하고는 차원이 다른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죽어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자, 13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MD 3대 정신 나오죠? 예. 희생. 그다음 뭐예요? 애우세요. 그다음에 용서, 양보, 인내, 칭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성경을 받으러 왔다고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뭡니까? 예,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뭐라고요? 죽음으로 섬기고요, 희생으로 섬기고, 용서로 섬기고, 양보로 섬기고, 인내로 섬기고, 칭찬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요, 사람들마다 넘지 못하는 이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목사님 내가 죽었으니까 같이 살죠, 희생하니까 같이 살죠, 양보하니까 같이 살죠. 근데요, 용서하니까,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줘요? 용서의 십자가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내요,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살지. 칭찬요, 미쳤어요. 여러분, 이 칭찬이 난 십자가인 줄 난 몰랐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칭찬만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없더라고. 왜요?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양보 이것도요 잘 안 되대. 전도 일동 옆에 하면 없대요. 근데 꼭 죽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내가 전도한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1등 먹으러 가다가 막 우리 전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말이지. 그게 뭔 짓이요 그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십자가를 안 져. 십자가만 지면요,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창조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십자가를 지면요,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돼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되어서 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 간에 하나 안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 되겠어요? 다 각자 생각으로.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분노를 하고 있게 되지고,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복음의 정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요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면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다 느낄 수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재벌 아들이 뭘 걱정을 해요? 돈 문제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고 하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올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부터 전도해야 되냐면은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부터 전도하세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면서 그분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전도가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적각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적각 순종은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여러분 감동 주시면 순종했어야 돼요. 순종. 예. 이것을 가지고 뭐냐, 가만히잖아요. 가가 뭐죠? 가보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데 뭐 하자 됐어요? 들어주자. 왜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면 상대방 마음의 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뭐 하면 돼요? 칭찬하면 돼요. 그럼 문제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예. 그러면요, 절반 이상 전도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혼자 전도해라, 팀으로 해라? 팀으로 해라. 신방을 또 혼자 해라, 팀으로 해라? 팀으로 해라. 그래야 뭐냐면 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잘 되냐면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정착. 그리고 우리 장결자를 갖다가 이제 이번 오늘부터 주는 숙제입니다. 장결자는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신방해요? 예. 전화로 신방하고 문자로 신방하고 실제로 신방을 해가지고 관계 맺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팀으로. 그러면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몇 명을 알았어요? 두세 명 알았죠? 자, 여러분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이요? 예. 그러면 안 되지. 말을 해도 좀 듣기 좋게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요? 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새신자든 장결자를 내가 모시고 왔어요. 나 혼자서. 그러면 그분 앉아 있으라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여기저기 좀 교회 봉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오라고 할 때는 온갖 사탕을 다 발라가지고 오라 해놓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팽개 쳐놓고 자기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을 해요? 씨바 다음부터 오나봐라. 아,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딸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곳에 가면은 혼자 있으면은 적응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모시고 와도요, 오기 전에 적어도 우리 교회 서너 명 정도 남자분 같으면 남신도회를 엮어놓고 교회로 오세요. 뭐 날짜 됐다고 무조건 모시고 오지 마세요. 모시고 오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와서는 정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은요,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들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정착돼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외에도 두세 사람, 서너 사람 팀으로 해서 정착이 되게 되면, 이분이 정착되어지면 먼저 잘 받는 양육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양육이 먼저 아닙니다. 들어왔다고 무조건 양육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양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양육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양육부터 시키지 말고 뭐부터 시키라고요? 정착부터 시키라고. 그래서 그 정착 사역을 갖다가 보통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다, 또 성김이 사역이다, 우리도 MD 성김이 사역 하는 그 5주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양육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구역으로 소속이 되어지면서 양육받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는 뭐냐면 엄마가 젖을 주고 옆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부터 먼저 하고,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양육 들어도 오히려 정착이 되면서 양육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붕대어지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오는 새로운 재전도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냐면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 새 신자가 뭐가 됐다고요? 제자. 근데 여기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된 제자가 아니고 전도자를 통해서 되게 전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 제자. 무슨 제자? 그래서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MD 사역자가 돼야 돼요. 훈련을 받고 이걸 또 이루어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MD 사관학교에서는 1단계 훈련입니다. 근데 1단계 훈련 시키기가 진짜 어렵더만. 왜 어려우느냐? 아니 한 번 교육받고 딱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교육받아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도요 잊어먹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요, 요게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사회 본 우리 권사님처럼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는 MD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보면은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 순종. 내가 그 소리 들으면 깜짝 놀랐어요. 언제 하게 이전부터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또 하셨던 분이고 하는데 그게 뭐 머릿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 순종. 그런데 그 말을 이게 이루어놨다가 이게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삶이 되어지면서 가만히 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주려고 그래요. 그 숙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좀 짝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숙제를 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먼저는 VIP가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가만히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누구한테 밥 사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누구한테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누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져야 새 신자가 들어와도요 서로 환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건 안 이루어지고 나쁜 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붕대려고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고요? 우리 먼저 성도들부터 하나 돼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옆으로 세로로 줄이 있죠. 교재 보면은 옆에 세로 줄 꺼놨잖아요. 그거 왜 꺼놨을 것 같아요? 적으라고, 메모하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적어보세요. VIP 한번 적어보세요. 예. VIP가 뭐 영어로 이게 VIP입니다. 예. 아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배울 틈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VIP는 뭐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나한테 very important person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부부가 나와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비판해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송해요,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같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안 하면서 비판한다.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VIP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VIP는 뭐냐면은 그 내 남편이 아니고 또 아니면 우리 뭐 그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막 대듯이 생각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사람이 VIP입니다. 알았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 꼭 숙제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VIP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 누구요? 전도 대상자. 자, VIP 1
우리 교회 성도. 2. 전도 대상자. 거기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한 명씩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적어보세요. 듣기만 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요거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이거 안 하면은요, 제가 여기 앞으로 뭐 나만 2주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순종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온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번 주에 내가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 찾아가 봐야 되겠다,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걸 해야 되겠다 생각나는 사람 적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사람을 성령님께 생각나게 한 사람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전도 대상자. 네, 전도 대상자들 중에서 그들을 이름을 적어보세요. 한 사람만 적어보세요. 예. 두 사람 생각나는, 세 사람, 막 많은 사람은 많이 적어도 됩니다. 예.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꼭 적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전화를 한다, 같이 식사를 한다, 찾아가서 선물이라도 걸어놓고 온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해오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에게 착한 일 한 가지.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의 VIP 중에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꼭 그 착한 일을 실천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는데요? 예, 이제 카톡 단톡방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교회 스마트폰 아예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폰 내주세요. 스마트폰. 이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새 것이다 하는 순간에 벌써 옛 것이 돼요. 그러나 영원히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말씀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거는요, 새 거다 하는 순간부터 옛 거더라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 부대에 담으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새 부대에 담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카카오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자체가 선물은 아닌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카카오톡 열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열었어요? 근데 왜 안 열리냐? 여기 보면 비번인 데가 없다. 요금 좀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작은 요금으로 했더니 뭘 다 쓰다 그래요 그거. 하여튼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쓸 수 없다고 내가 그게 지금 걸려 있어. 그래서 이번에 만원 인상이하고 요금 바꿨는데 이게 1일부터 바뀌나 봐요 이게. 와이파이 좀 떨어야. 근데 비번이 없다 그래. 강영다 사모님, 그 폰을 좀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김종진 집사님, 지금 아는 대로 빨리 그 우리 MD 전도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전부 옆에 있는 사람 빨리 초대하세요. 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면요 재밌고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이 놀라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동교회 저는 전도 샤우팅방이라고 따로 만들었는데 빨리 옆에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카톡 있으면 빨리 초대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다 초대해 주세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미숙 빨리 초대해 주세요. 김종진 빨리 초대해 주세요. 송순예 빨리 초대해 주세요. 유정순 빨리 초대해 주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빨리 초대해 주세요. 손희숙 빨리 초대해 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요 다른 분들 빨리 초대해 주세요. 예, 고강희 목사님 들어오셨고 홍남주 들어오셨고 강현정 들어오셨고 차충만 들어오셨고 김현숙 들어오셨고 건민성 들어오셨고 참명옥 들어오셨고 오현주 들어오셨고 본범이 누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고 강미아 들어오셨고 김숙 들어오셨고 김영미 들어오셨고 김태욱. 예,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 카톡방을 그러다가 할 수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 들어가느냐면 이 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내일 아침부터 이 방에다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공지가 올라오는데 세 가지가 올라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 2장 읽기입니다. 뭐하기요? 제일 먼저는 뭐보다 중요하게 성경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2장이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장 올리시고 뭐 갈라디아서 하시면 갈라디아서 올리시고 하여튼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데서 2장씩 읽어 나가세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창세기부터 하든지 마태복음부터 하든지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릴 걸 뭘 올리냐면은 1년만 미치자 이걸 제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올리라 할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뭐냐면 11페이지부터 1년만 미치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 단톡방에 올리라 할 겁니다.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도 괜찮습니다. 예. 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옆에서 먼저 하는 사람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읽기만 하면 돼요. 왜 읽는데요? 읽어야 가르쳤던 이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읽으라고 하냐면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이거 읽으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숙제가 뭐가 나가냐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면은 서울의 동화교회 강창훈 목사님이 교회에 간증한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어서 이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뭘 올린다고요? 성경. 두 번째는요 1년만 미치자. 세 번째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요걸 날마다 제가 숙제를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읽으세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제가 오는 마지막 날까지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김종진 권사님이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